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외로움입니다. 저는 어떨 때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외로움. 여러분 중에는 나에게 방패가 되었, 되었는데 그분을 일찍 떠나 보냈던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주 사랑했거나 나를 아주 사랑해 준 분인데 그분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나에게 그 남겨진 그 빈자리가 너무 크죠. 우리는 그런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대섭 선교사님이 지난 5월에 방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작년 12월에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로 먼저 떠나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맞이하는데 제게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내가 선교사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하는 거였습니다. 경험해보지도 않은 내가 아내를 먼저 떠나버린 선교사님을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릴까? 정말 어떤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제가 선교사님을 처음 픽업을 했는데요. 처음 만나서 난 선교사님에게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되지? 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어떨 때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어떠한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한 외로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에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하교를 하면은 저희 집이 저 멀리에 골목길 옆에 집이었는데요. 그 집은 부엌이 바로 길로 이렇게 길 쪽으로 있어가지고 부엌문이 이렇게 열리면 부엌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교를 하다가 저 앞에서 제 집에 부엌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식으로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하교를 할 때마다 그 문이 딱 열려 있을 때는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항상. 예. 그런데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항상 어머니가 계실 때마다 문 열어놓은 건 아니지만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고 그러면 나는 어쩌지? 예. 그런 생각이 순간 이렇게 들은. 근데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매일 문이 열려 있어. 엄마가 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디 가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혼자 어쩌지? 예. 예. 어린 나이에 그것은 내 혼자 있게 된다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불안으로 약간 불안하다. 예. 그 불안이 나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곧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뒤에 자기들이 홈과 남겨진 그 외로움, 그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그 외로움, 거기서 이어지는 불안함,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짧은 한 절의 약속.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이 홀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게 되는데 그들을 그냥 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어떤 분도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버리고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잃거나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또 하나 더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 보혜사예요. 오리지널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 원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성령님도 똑같이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또 다른이니까 그런데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계시죠. 그런데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는데, 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복을 좀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자,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를 분해를 하면요, 파라는 옆에예요, 사이드, 옆에. 클레이토스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분. 그래서 이걸 합치면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 나의 곁에,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불러준 사람. 그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옆에 불러주었는가? 옆에서 나를 도우려고,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님을 부르셔서 우리 옆에다 붙여주신 분. 그것을 우리 한국말 성경은 한자이기는 하지만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는 advocate, intercessor, comforter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중보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카운셀러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자를 찾아가서, 그러면 상담자가 우리의 곁에서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잖아요. 성령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로 하시는 역할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위로하는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는 깨워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롭지 않도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요,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분. 내 앞에 높은 산이 있는데 저 산을 어떻게 저 산 위에 세워질 수 있나? 내가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 아무 맥없이 벌벌 기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내 발을 암사슴발 같게. 여러분, 암사슴발이 얼마나 힘이 세고 민첩한 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사슴이 높은 계곡, 이런 그 높은 산, 낭떠러지 이런 데를 지나가는 이런 장면 한번 쳐서 보세요. 이야, 저기를 어떻게 다니나. 안 떨어지고 발이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그 얇은 그 낭떠러지 같은 굉장히 가파른 그 높은 곳에도 그냥 거기를 확 지나가는 성령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저 산에 우뚝 서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더라. 예.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서 계속 부흥해 갈 수 있었는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령께서 상담해 주시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여 부흥해 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는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나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는데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해요. 성령님을 알지 못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진리의 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그의 영도 아는 거죠.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아까 파라클레이터스, 우리의 곁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근데 또 그랬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이 미래형으로 쓰신 거예요. 미래형. 너희 안에 속에죠. 계시겠음이라예요. 계시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앞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죠.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그때는 너희 곁에 계신 성령님이 곁에서 안으로, 곁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말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곁에만 계셨어. 뭐 그렇게 너무 테크니컬하게 따지기 뭐하지만 곁에만 계셨었는데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하는 것은 이제는 너한테로부터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 어떤 사랑하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곁에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내 곁에 사는 사람, 곁에 살지만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죠. 언제 훌쩍 떠날지 몰라. 그런데 아예 내 집 살림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사람은 나는 이제 너한테 올인했으니 절대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것은 이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앞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님은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는 걸 하나님 자신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안 떠나시고 내 속에서 뭐 하실까? 예. 내 집에 같이 살고 계신데 내 안에서는 뭐 하시려고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내 안에 계속 거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삶을 주장하세요. 주장. 특별히 뭘 주장하시는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이란 것은 목숨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서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증언하신 그 증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맞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확신이 오시나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증언하시는 게 들리세요? 예. 성령님이 또 무엇을 증언하시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He is my Lord. 그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요. 예. 긴가 민가해요. 그럼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예. 내 안에 성령님이, 예. 계신 건가? 나는 성령을 받았나? 예.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켜서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오늘도 고백하니까. 예. 그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한다는 건 뭐예요? 예, 법정에서 판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피고인 측의 변호사의 말을 듣는 거죠.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요. 그 피고인 측의 변호사가 이야기해주는 그 증언을 판사가 듣고 결정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인생 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서 주장하신. 우리가 그러한 확신이 흔들리는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때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거를 우리 안에서 주장해 주시는 분.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구절,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는 이 한 절에서도 성령님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분. 그런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 그래서 대리 역할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분이시지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의 대리 역할을 하시는 분, 그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은 그가라고 그랬어요. it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he, she. 그건 인격을 향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파워나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한마디로 하면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교사세요. 스승이세요. 그래서 보혜사의 사자는 절 사자가 아니고 스승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스승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교사시니까 교과서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학생이고 성령님의 교과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예. 예수님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다 녹음할 수 있었겠어요? 예. 그 자리에서 받아 적는 것도 쉽지 않았을 그러한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다 생각나게만 할 뿐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건지 그 말은 이 말이었구나 깨닫게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내가 세우리라. 뭔 말이지?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성전을 사흘 만에 성전을 헐으라고? 예, 헤롯 성전을 헐으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울 거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성전은 그의 몸된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서신서들은 쓰여진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서신서의 말씀들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사도들이 그 깨달은 바를 기록하게 된 것이 서신서가 된 거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많은 역할을 하세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짓된 세상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의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그들의 삶이 다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의 인생 진행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교회도 진행해야죠. 우리의 인생 보혜사 성령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곁에 있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